주변에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전도여분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하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주보에 있는 거 다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각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신약성경 17장이에요.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도리를 질러이르되 사람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왕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말하면요, 이제까지 마귀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을 받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그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 힘과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던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죄에 반응하던 인생이, 죄가 부르면 달려가던 인생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거고, 못 보던 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거는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예요. 이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은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옛 주인은요, 폭력적이었어요.
법 하면서 법만 따졌어요. 우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의 빚을 갚아주었고 너를 옥에서 풀어주었고 너에게 참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왜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시 복음으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불이 되게 하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줘서 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빛이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빛이요, 하나의 초점에 맞춰지면 이 빛이 바로 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돋보기 그 실험 해보셨습니까? 예, 돋보기 실험 해봤죠. 그러면 돋보기에다가 태양의 빛을 딱 맞추면 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불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종이를 태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하나의 초점에 맞춰질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불, 낙심된 영혼을 살리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길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가 뒤집혀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불이 됐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지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본능이 있냐면 한 곳에서 안정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사는 목적은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복음 전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꿈을 품고요,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다고 합니까? 오직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요, 천하를 소동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이나요. 로마 그 식민 국가는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검이 들어오는 거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이 머리가 예수라는 그 검에 의해서 날아가고,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그냥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주인이 바뀌는 데는요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지하 깊은 감옥에서 일어났던 소동 있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이사가 내 주인입니다 했던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까?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길은요 오직 복음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재앙으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도피성은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는 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와 있더니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 피해자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유함을 입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언제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하냐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너희는 내 것이다. 주인인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문제가 뭐예요?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타는 것도요 이 자동차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탑니다. 요즘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갑니까? 그 해외여행 갈 때도요 비행기를 탈 때도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데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사하복을 내가 쥐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걱정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서 너희는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모두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청주에 있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 도중에 안면이 마비가 온 거예요. 안면 근육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삐뚤어지고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실 수뿐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낙심된 마음에 기도원을 가셨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은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설교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인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깃들린 종아, 깃들린 종아, 깃들린 종아.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1장에 깃들린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면요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는데 7년째 되는 날은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같은 백성끼리 같은 민족끼리 영원히 종을 삼지 말라는 그 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서 이 종을 그 나무나 이런 벽에다가 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예. 그러면 그 종은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종을 깃들린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깃들린 종에게는요 3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귀를 뚫을 때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는 종입니다 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 주인이 있어도 그곳으로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장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노예로 팔릴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인이 이 종에게 그 집 열쇠를 맡깁니다. 이제 이 깃들린 종은요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을 믿고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한 상에서 같이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주인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깃들린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요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됐어요. 모든 눌린 거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평생 행복한 목회를 하셨대요. 깃들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주인이 있는데 마귀가 그를 어떻게 건들겠어요? 깃들린 종은요 주인과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상속권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처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 된 자는요 이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인 대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 참 위로함 그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됐으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 손 붙잡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내 상황은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인께 모두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